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대영 제국의 식민 통치에 비폭력주의로 저항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인도에서는 거의 국부로 이렇게 칭송을 받는 분이 있죠.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마하트마 간디이죠. 간디 이야기들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간디의 일화 중에서 아주 재밌는 일화가 되고 교훈이 되는 일화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어느 지역에서 단맛에 중독이 되어서 단 것을 입에 떼지 아니하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 단 것을 좋아하고 마치 단 것에 중독된 것 마냥 늘 사탕이나 설탕을 입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매일 그것을 물고 이렇게 입에 달고 살아가니까 엄마가 너무 걱정되잖아요. 이것을 계속 먹으면 분명히 몸에 이상이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엄마가 이 아이가 걱정이 되어서 아무리 또 타이를 넣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떼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단 것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간디 선생을 찾아갑니다. 위대한 스승인 간디를 찾아가며 가서 위대한 스승이 아이에게 따끔하게 야단을 쳐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간디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설탕의 해로움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를 이렇게 원하는 마음에서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이 엄마의 하소연을 가만히 듣고 있던 간디가 하는 말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말로도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엄마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디가 하는 이야기가 대신에 돌아가셨다가 2주 뒤에 다시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 몸에 해로운 것은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말도 안 해주고 2주 뒤에 다시 오라고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화를 꾹 누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2주간의 시간이 지납니다. 2주간의 시간이 지나서 이 엄마는 다시 이 아이를 데리고 간디에게로 찾아갔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 간디가 이 2주 전에 왔던 이 아이와 엄마를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억하고 있다가 이 아이가 오니까 그제서야 이 간디가 아이에게 손짓을 해서 자기 앞으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앞으로 오라라고 하고 나서 이 아이에 대고 조용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사탕이나 설탕을 단 것들을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워서 이가 상할 수도 있고 또 몸에 큰 질병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단 것을 더 이상 먹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도 야단도 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존경하는 간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이 아이가 이 이야기를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네 선생님, 그러면 제가 단 것을 더 이상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너무나도 쉽고 그냥 선생님은 말 한마디 하고 아이는 그 말에 머리를 끄덕이면서 그럼 이제부터 제가 이것을 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엄마가 더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간디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니까 아니 선생님 이렇게 쉬운 것을 왜 2주 전에는 말씀해 주지 않고 왜 2주 뒤에 다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셨나요? 저희들은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저 2주의 시간만 기다렸다가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들을 뿐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그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간디 선생이 좀 멋쩍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은 2주 전에는 나도 단 것을 많이 먹고 있던 터라 나도 즐겨 먹는 것을 아이에게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좀 모순이고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해서 2주 동안 내가 돌려보내고 난 2주 동안 나도 단 것을 끊고 나서 이렇게 아이에게 단 것을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간디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에는요, 스스로 모범이 되는 모습을 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을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요.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지위가 높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사회적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그 일에 관련돼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알고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것이 막 자기의 어떤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되고, 이것이 마치 어떤 나에게 자격증이라도 주어진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지적하기를 좋아해요. 틀렸다, 아니다, 바르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이라고 하면서 충고를 많이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실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모습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나서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는가, 거기 말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난 뒤에 조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간디가 보여준 하나의 일화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솔선수범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할 하나님의 성품은요, 솔선수범입니다. 이 솔선수범은요, 모범이 될 만한 일을 먼저 행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솔선수범은요, 책임감, 신뢰, 도덕적 영향력, 리더십과 같이 연결된 성품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것으로부터 솔선하여 행동할 때에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성품이 이 솔선수범의 성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요, 이 솔선수범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모범을 솔선수범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솔선수범에 대한 예가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솔선수범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이 느헤미야의 스토리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적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접하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적 상황들을 조금 살펴보고 난 뒤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는요, 이 아수르 제국은 식민 정책을 어떻게 폈냐니까 식민지 국가의 정치력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그 정치력을 공백화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자신의 어떤 아수르 제국 내로 이주를 시킵니다. 강제로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이 땅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들어와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혼합을 시키는, 그래서 국가의 존재 자체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민 정책은요,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던 바벨론도 그대로 그것을 이어받았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서 남유다와 백성들은 처음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여서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서 멸망하기 전까지 전체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이어서 다시 근동의 새로운 패권자로 등장한 나라가 바로 바사입니다. 바사 제국이고 이것을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책 자체가 완전히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주 정책을 펼쳤다라고 한다면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식민 국가들에 대하여 강제 이주와 같은 억압 정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유와 자치를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펴게 됩니다. 우선 페르시아 제국은 제국 내에 거주했던 모든 식민지 백성들로 하여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 민족이 섬기는 신의 신전도 건립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요. 그리고 신전 건립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요청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요, 식민지 국가 출신의 왕족이나 귀족으로 그 지역의 총독이나 통치자를 삼았어요. 그래서 제국에 이 자기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하는 조건으로 그들 나름의 전 자치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에 전체 세 차례에 걸쳐 잡혀간 것처럼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전체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건설자였던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은 이후로부터 약 1년이 지난 BC 53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귀환자들의 지도자는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유다의 왕족 출신이었어요. 이때 포로 귀환자들은 노비와 노리하는 자까지 포함해서 모두 49,897명이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요, 귀환 2년째인 BC 536년, 여기서 536년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 또한 허락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겨우 성전 지대를 놓은 상태에서 약 16년간이나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해 두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해서 다시 그들을 백성들을 독려해서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고 나고 한 4년 만에 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차 포로 귀환 이후의 사건이고요. 2차 포로 귀환은요, 1차 포로 귀환이 있어진 날부터 약 8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80년이 지나고 난 뒤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주도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차 귀환에 시작할 때에 이 2차 귀환은요,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주도가 되는데, 이때는요, 이스라엘 안에 엄청난 신앙 개혁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2차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죠. 바로 2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14년이 지난 뒤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귀환할 당시에까지 페르시아 제국의 5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그러한 관리였습니다. 왕의 음식과 음료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던 것이죠. 당시 고대 사회는요, 왕이 독살당할 위험이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직책, 이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사람은요,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는 그러한 사람만이 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요, 이 왕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예루살렘에서 온 동생 하나니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성곽이 회파되었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물론 이때 무너졌다라고 하는 성벽은요, 바로 이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파괴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들었던 예루살렘 성곽의 회파 소식은요,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다시 건축을 해 나가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다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라서의 기록에 의하면요, 우여곡절 끝에 착공 2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포로 귀환 자들은요, 다시 자신들을 외부의 대적으로부터 보호받고 이스라엘의 국가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당시에는요, 페르시아 제국의 그 패권주의가 굉장히 많이 약화되고 있는,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었던 애굽이 독립을 하고 그리스가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이 나라들이 독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하면서 굉장히 신흥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페르시아를 위협하는 큰 세력으로 부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제국 내에 있어서 빈번하게 반란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자들이 생각해 볼 때,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방어막을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옆에 다른 나라에 의해서도 또한 우리 또한 위험에 처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절실하게 가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이유로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성의 성벽 재건 공사는요. 그런데 이것도 순탄치는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고요. 결국 제국 내의 반역을 매우 경계했던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의 건축이 페르시아를 반역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소를 듣고 공사를 중단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공 단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은 다시 왕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대적들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다시 무너졌는데, 완전하게 무너진 거예요. 다시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지금 느헤미야가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들은 예루살렘 회파 소식은 바로 이 소식입니다. 이게 이 느헤미야서의 서론 배경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로부터 고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어려움에 겪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난 뒤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니까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충격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했다라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굉장히 자기가 슬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지금 당장 직면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신과는 솔직히 지금 너무 동떨어진 나라, 우리나라 조국이지만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이 확 와닿지는 않아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쓰러져 가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집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그것을 보고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이 아픔이 좀 공감이 쉬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식만 듣고도 느헤미야는 공감하는 마음에서 너무나도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또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기도하게 한 그 이유가 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며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에 대한 왕의 관심으로, 결국엔 이게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자신에 대한 왕의 관심으로 인해서 왕께 자신의 마음을 전하게 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조소와 자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아닥사스다 왕은요, 느헤미야를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임명까지 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그 금식과 함께 느헤미야의 진심이 담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짧은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긴 여정에 그 여행을 합니다.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느헤미야가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먼저 밤에 몰래 성벽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온 목적, 내가 온 사명을 바르게 알고 있다 보니까 내가 잠시라도 쉬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그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과 사명을 이루고자 쉼 없이 달리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함께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그렇게 다시 백성들을 독려하고 이 공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피력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동하는 거죠.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현장을 직접 이끌며 쉼없이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의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벽 재건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쉼없이 달리는 그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는요, 백성들 안에 있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유다 사회에서는요, 돌아온 포로기 안으로 돌아왔던 그 백성들 사회에서는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이익을 착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서 착취하는 일이 백성들 안에 만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니까 가난한 백성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땅과 포도원을 팔고 자기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팔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 팔며 또 먹을 것이 생기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또 한 명 팔아서 또 생계를 유지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요, 충격을 받지만 굉장히 분노를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올라왔던 그 분노를, 그 감정을 그는 바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르면서 이제 다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은 앞부분이에요. 5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아멘.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볼 때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죠.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오히려 착취를 하고 오히려 그들의 자녀들을 팔아서 종으로 삼는 그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충격을 받아서 이 느헤미야가 그런 거죠. 느헤미야가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귀족과 관리들을 모아서 차분차분하게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꾸짖으면서 이런 행동을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것을 백성들에게, 지도자급 사회에 있는 그들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느헤미야는요,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데 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이 진심을 들은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당신의 말대로 하겠다, 돌려줄 건 돌려주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지금 말한 것들을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맹세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옷자락을 털면서 바로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이렇게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털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백성들은 아멘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굉장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는 말로만 그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직접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총독으로서 그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권리가 있어요. 총독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면 그는 12년 동안 총독의 급여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백성의 부역이 중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백성의 부역이 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미 성벽 재건과 생활고로 힘겨워하는 백성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기꺼이 희생하면서까지 백성들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종들까지도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그 앞에 총독들, 그 앞에 지도자들이 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선 총독들이, 지도자들이 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심지어 앞선 총독의 종들마저도, 그 종들은 막 총독의 어떤 그 권한, 총독의 그 이름을 후광으로 자기 등에 업고 자신들의 무슨 특권이라도 있는 것처럼 백성들 위에서 백성들을 압제하였던 모습과는 그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똑같은 종의 신분인데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종의 신분이 또 달라지잖아요. 내가 높은 사람의 종이면 우리의 주인이 누군데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람이 더 행포를 부리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종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도 성벽 공사에 다 보내는 거예요. 모두를 다 그들이 보내면 결국 소소한 일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 총독인 느헤미야가 직접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종들을 다 일시키로 보내놨으니까요. 그렇게 자기가 모든 것을 내가 하든 한이 있어도 이 수고에 대해서는 백성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앞선 총독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이 바로 솔선수범의 완벽한 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특권과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 그의 마지막 기도, 솔선수범의 마음을, 그의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을 잘 보여줘요.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그저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했는지를 그가 스스로 아니까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임을 알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하여서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고 모범이 될 만한 일을 먼저 행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총독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솔선수범의 전형적인 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솔선수범의 행동은요,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따를 만한 본이 되는 것이죠. 이 모범은 좋은 쪽으로만 아니라 좋지 않은 쪽으로도 분명히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도 그 시대에 살았던 다른 귀족들과 민장들과 같이 그들이 어떤 족장들과 지도자들과 같이 늘 그리해왔던 그런 그 사람들이 그리해왔던 것처럼 관행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동포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높은 이자로 돈과 곡식, 양식을 빌려주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라고 한다면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더욱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남들이 다 그렇게 해오던 길이고 이미 길이 나와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바르지 않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길로 편하게 만들어 놓은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 다시 자신이 개척해야 될 그러한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신은 현재 위치에서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고 무엇에 내가 집중해야 하는지를 느헤미야는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고 또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솔선수범의 본을 보인 느헤미야에게도 보고 따를 앞선 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느헤미야가 무엇인가를 보일 수 있었고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무엇인가 어떤 대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분을 보고 그분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바라보았던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지혜로우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그가 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앞선 총독들과 다를 바 없이 그들의 잘못된 모범과 본을 따라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요 느헤미야에게는 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지금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고 보여주는 말씀이 보여주는 그 모범과 그 본을 느헤미야가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것, 세상 사람들이 관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그 길,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그리 하지 않습니다 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나 혼자 이런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뭔가, 나 혼자 이런다고 해서 나 혼자 이러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감히 노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단 한 사람, 세상의 악행, 세상의 잘못된 길을 바르게 걷고자 하는 그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와 혜택을 포기한 것은 손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마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 라고 생각을 하며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늘 해오던 관행이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너만 특출하게 이러느냐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동글동글하게 살아가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융통성이라고 하는 말로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전 총독들처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것이 똑똑한 방법이라고 여겼을 것이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사람의 지혜는 눈앞의 이익과 당장의 결과만을 볼 수 있죠. 내가 지금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더 넓고 깊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보시고 당장의 이익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행동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백성들을 이롭게 했고 그의 솔선수범 덕분에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함께 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것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을 그것도 단 52일 만에 말도 안 되는 기간에 완성하게 되는, 가능하게 하는 그런 비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시선을 자기 자신의 공동체로, 그리고 당장의 이익에서 영원한 가치로 옮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솔선수범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나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당장 눈앞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것, 앞선 사람, 리더가 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모두가 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성품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솔선수범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죠. 그러나 이 일은 그냥 되지 않아요. 솔선수범의 마음이 쉽게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그것이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지혜롭게 행하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이익과 절대 자신의 이익과 배만 채우고 불리는 방관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오늘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가지십시오. 가지셔야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 직장,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학교와 학원과 같은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주변의 악과 죄의 문제들을 방관하지 않고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요, 여러분, 나만 안 하면 된다라고 해서 침묵하는 것 또한, 우리는 대부분이 편하게 생각하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나만 안 하면 되지 하고 우리가 침묵을 해요. 침묵을 하면서 그것을 그냥 나는 모르는 것처럼 선을 그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하니까 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방관자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내버려 두는 것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또한, 침묵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방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본을 보여야 하고요, 실천함으로 솔선수범하는 그런 삶이 선행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수범하여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사는 자의 그 모든 삶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서 반드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통하여
또한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